교회 건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목회 방향부터 그다음에 교회 프로그램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 이런 것들이 건축 인테리어적으로 어떻게 융합되고 또 구성되어지고 표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씨가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교인 역대 최대폭 하락, 국내 교회 교인 40만 명 감소, 국내 100여 개, 1000여 개 교회 축소. 이거는 이제 대한예수교장례 합동측 자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큰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좀 몰리고 작은 교회는 작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소규모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또 소멸되어지고 또 대형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운영을 했었는데 행사비, 식사비 등 여러 가지 교회 경비 지출들로 인한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일상으로 온라인 예배가 정착이 되었었는데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그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로 유인을 하는 사람들 안으로 구심점이 되도록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규모 공동 모임에서 소규모 모임으로 전환. 이제 과거에는 어떤 넓은 규모의 대규모 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 가지 가치가 변화되고 또 소규모 가치 중심 이런 개인주의 성향으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 그거에 걸맞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교회 건축에 대해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한 국내 교회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들이 다 아시고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생각을 토대로 교회의 어떤 그런 철학과 건축적으로 그런 것들이 융합이 되어서 공간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사람을 유입시키고 이렇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큰 역할을 우리 교회 건축물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성 강화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행사나 이벤트들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강사 초청 부흥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 필사,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 콘텐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확대 운영하면서 현장 예배의 중요성 강조. 이러려면 어떤 공간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공동체 협력 강화, 이웃 섬김과 나눔, 바자회 행사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환원운동, 그 다음에 지역 캠페인성 행사 유지, 복지관, 유치원, 도서관, 돌봄 케어 이런 것들을 교회에 유치를 하게 된다면 지역사회에 함께 끌어들이면서 같이 연계해서 세상과 같이 이렇게 방향을 맞춰 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이런 것들로 인해 공간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콘텐츠 증가 지금 현재 문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탄소 중립 캠페인 등 사회 공익적 캠페인 참여, 그다음에 성경 공부 주일학교 평생학교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비전센터 건립을 해서 이런 콘텐츠를 담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교회 홍보를 하면서 어떤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러려면 뭔가 프로그램이 분명히 안 되고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공간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세상과 구별되는 성스러운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세상을 향해 소통하고 열려야 되는 그런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고요. 시대에 맞는 전문화된 기능적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화합의 감동적 공간이 필요하고 총체적으로 교회의 비전센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그 건물을 어떤 식의 공간을 연출하게 될 것인지 4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복합적인 공간. 요즘엔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야
여러 가지 지역에 열리고 소통하고 개방하고 같이 함께 호흡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 복합적인 공간을 뭐 소외배실, 카페, 플레이룸, 도서관, 역사관 이런 공간 구성 요소들을 둬서 함께하고 같이 화합하고 융합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 이제 실용적인 공간. 교회들이 요즘에는 소그룹 공간들을 많이 할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룹 이렇게 뭐 개인주의, 뭐 다양한 이런 세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컨셉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뭐 새가족실, 다운라이브 이런 것들로 해서 실용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변적인 공간. 이제 뭔가 획일하던 그런 공간보다는 이제 세상이 또 많이 바뀌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문화나 가치관이 또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플렉시블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을 가야지 그 융통성 있게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변적인 공간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 기능적인 공간 과학적인 기능이 결합된 선진화된 공간 구성으로 디지털 시대만 예배 공간 구성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영상 예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신축하는 교회들은 스튜디오를 많이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나 어떤 다양한 영상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예배실, 찬양대실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리프레시 처치 새롭게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키워드가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리프레시 처치를 이제 타겟을 둬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표정을 부여하고 연출을 할 것인가. 저희 인테리어는 사실 굉장히 비주얼적이고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작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에 다 부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리프레시 처치로 새롭게 우뚝 서려면 아까 그런 것들을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네 가지 항목을 표현을 하면서 어떤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정립을 하는 거죠.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정체성을 아까 그런 기능들에 같이 접목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 교회만의 특색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 아시겠지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문구처럼 이거 보시면 우리가 이름이 있고 불려져야만 그게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교회 공간에. 어떤 새로운 컨셉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테마가 될 수도 있고 교회는 이제 뭐 성경 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공간에 그냥 마감만 갈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포인트 이런 컨셉 개념을 같이 연결지어주면 훨씬 교회가 정체성이 분명하고 의미가 새로운 그런 교회로 새롭게 딱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아이덴티티에 이런 것들은 이제 6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하나의 어떤 인테리어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앞에 이제 테라피가 있고요. 허니, 플렉시블, 피지컬, 클린, 센시블. 테라피라고 하면 이제 힐링, 교회 와서 좀 힐링이 되고 편안하고 치유받는 그런 느낌이 요즘 현대에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고 많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재미가 있어야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냥 앉아서 딱딱하게 예배 듣고 지루하면 요즘 사람들은 잘 교회에 가지 않거든요. 밖에 일반 건물 시설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재밌고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이런 요소들이 많은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흥미를 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호기심을 끌고 교회로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퍼닉 이런 기능들이 도입이 되어야 하고 플렉시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변화하고 유연한 공간, 가변성 있는 공간에 대한 키워드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멀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피지털. 이건 물리적인 공간과 어떤 기계적인 디지털 기능을 접목을 해서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든다든지 뭐 스포츠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클린으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겪어봐서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문제점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풍과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화두를 가지고 이제 클린
그래서 벤틸레이션, 윈도우, 뭐 창의 기능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통풍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센스블, 뭐 인테리어는 감성과 감각, 비주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오감, 사람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입하면 훨씬 좋겠죠. 그런 것들 표현으로는 컬러나 뮤직, 뭐 향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교회 아이덴티티와 어떤 표현 요소들을 정립을 해서 새로운 교회 인테리어의 표본, 뭐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테라피의 단어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이미지들 좀 찾아봤어요. 다 아시겠지만,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요 테라피 요소들을 접목해서 전개를 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자연의 요소를 많이 썼고 내추럴하고 편안한 그런 컨셉으로 잡은 식당 디자인입니다. 식당인데 카페처럼 활용할 수 있는 멀티, 다목적 그런 공간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건 퍼니. 요즘에 뭐 젊은 엄마들,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 할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이런 요소들을 접목해서 내부 디자인을 전개를 한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재미있고 뭐 놀이거리가 있어야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라이밍 존을 둬서 좀 재밌게 흥미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린이 키즈 존인데요. 한 부분 이렇게 재밌게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이런 요소들을 접목을 해서 디자인을 한 사례고요. 이런 데는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기댈 수도 있고 그런 디자인이에요. 뭐 재밌는 미끄럼틀,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쿠션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해서 디자인했고요. 요거는 이제 플렉시블을 표현한 사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넓은 홀인데 이렇게 계단식 스테이지를 둬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안에 예배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경직된 공간에서 드리기 그냥 자유롭게 그냥 축축 걸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기서 뭐 세미나도 할 수도 있고 뭐 간단한 소모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룹 미팅도 할 수가 있고, 이게 다목적으로 플렉시블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카페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가변성을 나타내는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무빙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무빙홀을 써서 용도에 맞게 뭐 교사의 모임을 한다든지 소그룹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플렉시블 그 연출한 사례고요. 이건 피지털. 체육시설도 교회에서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와서 교회 와서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냥 와서 그러다가 교회에 정착하기도 하고. 네, 이건 체육시설을 저희가 설계한 디자인이고요. 이것도 놀이, 어바나 프로그램을 예배실하고 같이 경영을 해서 교회 내에 이제 유년부 예배실로 저희가 계획을 한 사례입니다. 예배도 들고 여기서 놀이도 하고 재밌는 자유로운 그런 활동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방송 스튜디오입니다. 방송 스튜디오. 그래서 뭐 영상 제작이라든지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요즘에는 꼭 필수적으로 교회에 건축하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린에 대한 이제 개방감, 뭐 채광, 환기 이런 것들, 유리창이 주는 그런 그 이미지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하고 통풍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센시블. 이제 오감을 다 자극해서 사람들한테 흥미를 주고 주목성을 끄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각과 그다음에 청각, 촉각, 향기까지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몰입이 되고 그렇게 사람의 어떤 감각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했을 때 이렇게 영상관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시각적인 형태로서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실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융합해서 어떻게 공간에 녹여냈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공간의 컨셉,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여기도 하나의 사례인데 어린이 공간 홀을 천지창조 성경의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와서 테마로 이렇게 연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하나의 큰 공간을 7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첫째 날부터 마지막 7번째 날까지 놀이와 휴식을 혼합시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과정을 체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재미도 주면서 교육 효과도 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7 days,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이런 마크로 해서 각각의 컬러를 공간에 이렇게 풀어서 적용을 시킨 사례거든요. 이게 전체 평면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로 퀴즈존입니다. 어린이 공간이고, 여기는 초등부 예배실, 유년부 예배실, 영유아부 예배실이 있고, 이 넓은 공간을 뭐 부서 교육실이나 뭐 이런 기능적인 실로 채우지 않고 그냥 넓게 그냥 아이들만 위한 공간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퀴즈존 입구부터 1, 2, 3, 4, 5, 6, 7, 7일차 각 날짜별로 테마를 둬서 이렇게 이제 공간을 전체적으로 천지창조 컨셉을 풀어서 디자인을 했어요. 아이소메트리로 작업을 한 건데 이렇게 공간이 또 이해하기가 좀 쉬우시죠? 예배실이 있고 각각의 컨셉을 의미 부여를 한 거죠. 존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도입부입니다. 퀴즈존 이렇게 복도인데요. 여기에서 스타트를 해서 여기가 이제 첫째 날. 첫째 날은 천지창조,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래서 흑백으로 해서 어둠과 빛을 이렇게 간접조명으로 표현해서 디자인을 전개했어요. 두 번째 날, 하늘을 창조하셔 하늘과 물로 둘로 나누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무지개 칼라를 빛의 스펙트럼을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색깔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제 그 물의 패턴, 바다를 상징하는 물의 패턴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물의 패턴.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 존에 이렇게 부여를 했고요. 여기는 약간 물의 패턴이고 3일째 땅, 바다, 식물을 창조하셔 땅에 물을 모으신. 해서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 이런 요소들을 또 이 존에 디자인해서 그 컨셉을 이렇게 풀어서 디자인을 한 거고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며 계절과 날 해를 나누신. 여기 이제 이런 태양의 모양은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며 바다와 육지의 건강을 하신. 이런 클라이밍 존은 이제 물고기라든지 새 이런 것들 그 요소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 부분에 컨셉을 풀었고요.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셔 그중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여기는 이제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미끄럼틀도 두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통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재밌는 공간으로 액티비티한 공간으로 이렇게 연출한 사례이고요. 여섯째 날이고 이런 거는 기둥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벤츠를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코너코너의 계단 밑에 또 이런 코너 공간을 휴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중으로 이렇게 디자인했고. 일곱째 날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하시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여기는 이제 휴식, 안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잡았어요. 이런 것들 보이시죠? 올라가서 쉬고 여기 빈백 의자를 놔서 편안하게 쉬고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디자인을 전개했습니다.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예수 잊으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잊으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잊으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몸매는 세상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